오늘은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네 생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늘 보좌와 네 생물. 하늘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요. 이 보좌라고 하면 임금이 앉는 옥좌, 왕좌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에 계신 그런 의자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생물은 그 앞에서 섬기는 네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은 living creature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생물 대신에 천사 혹은 스랍 이렇게 번역하고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내 생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리고 그 내 생물은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함께 24 장로들이 이 보좌 주위에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했는데 언론이 머릿속에 상상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늘 보좌와 내 생물에 대한 구글의 이미지 하나를 따왔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불을 한번 꺼져 보실래요? 여기 한 앞부분만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줍시다. 하늘 보좌와 내 생물. 예, 지금 이게 지금 보좌입니다. 보좌고 이게 여기 의자가 몇 개 있겠어요? 예, 여기 24개가 아니고 여기.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안세보고도 12개죠. 또 좌편에도 12개예요. 예, 그래서 총 24개인데 이 24개는 바로 24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 보좌 앞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 녹보석 같고 그 다음에는 벽옥과 무슨 뭐 황보석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앞으로 넘어갑시다. 이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좌정에 계세요. 여기 좌정에 계시고 여기 등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불이 있죠. 이 보좌 여호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런데 각 생물의 날개가 6개씩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두 날개는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는데 이 각 짐승의 날개가 각각 6개가 있고 다시 전체 그림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형상을 이렇게 무지개 같은 녹보석을 두른 무지개 같은 형상을 뒤로 하고 여기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다 보일 거라고. 보이세요? 보인 사람은 거짓말쟁이. 볼 수 없으니까. 자, 이거 다시 불을 켜보세요. 누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이 그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시간 끝날 때까지 놔두세요. 이 그림은 상당히 드문 그림인데 잘 요한계시록 4장을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하는 건 우리가 앞에 이제 2장 3장에서 소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자기가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르러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주 상당히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렸고,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이 말하자면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래서 그 그린 컬러, 녹보석의 색깔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이고, 누가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자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영으로 언제든지 저 하늘 보좌를 마음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팔구역 찬송도 했지만 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약하고 추하지만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좀 위치상으로 좀 제가 높은 데 있지만 사실 좀 높은 편이죠. 좀 더 낮춰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저 하늘 보좌를 언제나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여기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이런 그 보석으로 이 하늘 보좌를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표현해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또 24장로들 뒤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각종 천사들 같은데, 아무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시중드는 이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좌우에 정말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장로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각종 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그리고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24보좌들이 둘러 있는데 바로 24장로들이요.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나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단 말. 옛날 성경은 금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금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요. 즉 구원받은 옷,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고, 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결함을 가리킨 거예요. 성결함, 깨끗함. 이 면류관은 말하자면 금면류관인데 금은 곧 믿음을 상징한다는 말. 그러므로 이 24장로들은 이 구약 12지파와 신약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아담 이래로 모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저 천상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장로님들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장로는 이 모든 교인들의 대표예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가지고 뽑은 자들이고, 그러나 이 천상의 이 24장로들은 곧 신약과 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그리고 감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 네 생물들, 사실 생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대로 거룹이나 천사 혹은 스랍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룹도 천사고 스랍도 천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 생물도 천사란 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심부름꾼이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한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더 열등한 존재예요? 예,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아들과 종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잠시 고민하기는 하지만 장차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천상에 올라가면 모든 천사들이 다 부러워할 존재들이,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순식간에 위험과 환난에 처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정말 내가 기적같이 살아났다든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회복됐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데 그 네 생물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생물이 얼굴이 사자 같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자는 어떤 용맹, 담대함 이런 걸 상징하죠. 이 사자는 싸움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의 다큐멘터리 보시면 덩치 작은 이 사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자기 몸무게보다 아니 몇십 배 나가는 것도 아주 잡아먹잖아요. 사자는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담대해 나가야 될 까닭. 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한 저 천사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란 말. 비겁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천사의 생물의 얼굴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송아지는 보통 봉사와 충성, 희생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참 기도 많이 하고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 요한계시록 이거 4장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저분이 그려놓은 그 그림 한 장 때문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빨리 컴프레hen션,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손은 희생과 봉사, 충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물의 역할은 사자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희생과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천국의 지점과 같은 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사자처럼 담대할 뿐만 아니라 소처럼 충성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교훈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죠. 사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때 천사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 미련한 자의 그거 심부름 보내는 건 그 보낸 사람이 고통이에요. 지혜의 영은 곧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언제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라는 말.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한번 더 합시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요. 잘 모르겠으면 내 생각과 충돌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지혜예요. 아니, 세상에 구원의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곧 지혜라고. 성경에는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그러면 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생물은 독수리. 독수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좀 신령한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신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아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봉사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독수리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가려가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 네 생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좀 무시무시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성경의 우시아 같은 사람은 벌벌 떨잖아요. 화로 다 나여 이 죽게 됐다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그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를 보게 됐다고. 언제나 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 교만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의논해서 실현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심부름이 있죠.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떠들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일 방해하고 이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게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인물도 시원찮고
뭐 직위도 높지 않고 그 하찮은 것 같아도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이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가.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정결케 한 행동은 예수님은 벌써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인데 거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나 해먹으면서 이익이나 챙기면서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의 종교적 기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흐트리고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랬겠냐는 말. 영광의 보좌. 근데 그 짐승 생물들 자세히 보시면 그 날개가 6개씩이라겠죠. 사자나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 날개도 6개씩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두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고 창하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운 것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요. 두 날개로 날고 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속한 순종을 가리키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요. 예수 믿고도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소위 값싼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서운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나요?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겠나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자식들이 아버지가 좀 존경스러워서 뭐 무등도 해주고 뭐 등도 올라타고 뭐 수염도 뽑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기강이 잡히고 그 자녀도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 이건 너무 불쌍한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답을 다 알고 계실 거라. 그 부인들이 남편들을 좀 존중해 주라고. 어떤 부인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발가락에 때만큼 여기는, 나는 제일 보기 싫은 부인네들이 자기 남편 무시하는 사람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무시할 조건이 많이 있겠죠. 자기 사랑도 안 해주고 좋은 보석도 안 사주고 어디 여행도 안 데려오고 가고 물론 그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가정을 이뤘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명옥 권사님은 장성덕 왕자님을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게 했으면 택도 없다. 아니, 기공자 집에 양반집 가문의 아들이 어떻게 여기 영천, 예천, 산구석의 처녀를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고통,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경외,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향한 공포, 두려움. 그런데 이 fear라고 하는 건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존경심의 발로예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행동 안 하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뭐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그 경외심.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병기 목사님이 호출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어른 앞에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응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뭐 노예적 공포심이나 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한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인류를 다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쉬하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가운데 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7 영이에요. 그 7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그야말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저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이 놀라운 말하자면 음성이 난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의 표상으로 말하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 것처럼 그야말로 이 보좌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 보좌를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아주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진동치 않는, 동요가 없는 아주 투명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수정과 같이 투명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죄로 얼룩진 나라 아니에요. 눈만 뜨면 듣는 뉴스들이 다 부정부패, 밀실 야합, 어둠의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면이
투명해야 돼.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야합하고 무슨 뭐 이 불투명해 가니까 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재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 처리, 방법, 계획, 준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세계가 교회여야 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세상에 이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다 보면서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지점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수정과 같이 아름답고 맑고 투명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아주 밤낮 요동치고 물결치는 밀실정치가 가득하다는, 변동이 많고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진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진동치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7절 보십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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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네 생물이 하는 일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일이요. 천당 가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도. 목사님 너무 천국 가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해서 언젠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마치 그건 맛배기를 좀 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런 세계구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이 세계에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 거기에 좌정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에 계시고 24상노들이 둘러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생물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속성을 통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소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람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나가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고, 소위 비상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새 6날개를 통해서 2개로는 머리를 둘은 감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요. 2날개로 창하고 난다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속한 순종의 날개요. 2날개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버떡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밤낮 이들이 하는 일은 찬송하는 일이죠. 우리도 할 일이 뭘까? 우리도 마찬가지. 자, 거기 이제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이 금관, 자기의 금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금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는가 하면, 주님, 제가 이 어떻게 금멸관을 쓸 자격이 있겠습니까?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금멸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영광 받는 장소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요, 또 다른 말로 경배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사장로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주에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런 걸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 성가대들도 성가하면서 내 생물이 저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또 찬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회중의 찬송을 통해서 보좌에 좌정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비록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속한 이 충성과 겸손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충성과 희생으로 또 지혜와 신령한 힘을 가지고 늘 봉사하는 것,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영광의 보좌에 자정해 계시며 입사 장로들의 이 경배를 받고 또 내 생물의 찬송과 영광과 권세를 한없이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쉬하는 내 생물들의 특징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손을 댄 모든 물산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사오니 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사제 은총을 베풀으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장차 주님 재림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배울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난 중에 신음하는 자들도 이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어 소망 가운데 가슴이 참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